성령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 많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죠? 제가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한테 옛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래동화죠. 할머니가 계실 때 이제 할머니한테 얘기해달라 그러면 이 얘기를 이제 해주시죠. 들어도 재밌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하고도 얘기했었는데 옛날에 어린 마을에 어린 오누이를 데리고 사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 오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산 너머로 이제 동네 이웃 동네 이제 너머로 밭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했죠. 집에 떠날 때는 또 아이들한테 야 누가 와서 문 열어달라 그러면 절대로 열어주지 마라 이러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온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품삯으로 떡을 받아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뭐 돈이 아니라 이제 떡을 먹을 걸 줬죠. 쌀을 주든지 이렇게 떡을 받아오게 됐습니다. 어머니 떡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줄 양으로 부천히 이제 고개를 넘었죠. 근데 고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개 하나를 딱 넘으려고 하는 순간에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어흥 떡 하나 좀 안 잡아 먹지 그러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집사님. 깜짝 놀란 어머니는 이제 어쩔 수 없어서 떡을 이제 자기가 아이들 줄 떡을 던져줬어요. 근데 호랑이가 그걸 먹고 이제 갔는 줄 알았는데 또 고개를 하나 넣는데 또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떡의 맛이 들렸죠. 그래가지고 어흥 떡 하나 좀 안 잡아 먹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떡을 또 호랑이한테 던져줬습니다. 이렇게 고개 넘을 때마다 이제 호랑이가 나타나서 떡을 달라 그랬는데 근데 마지막 고개 한 고개 남겨놓고 떡이 떨어진 거예요. 호랑이가 나타나서 떡을 달라 그랬는데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떡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그래? 그럼 너를 잡아먹어야지 그러면서 그 엄마를 잡아먹은 거예요. 순식간에 삼켜버리죠. 그리고 호랑이가 엄마 옷을 주섬주섬 입고 부지런히 이제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와서 이제 문을 두들기면서 얘들아 엄마가 왔다 문 열어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아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목소리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호랑이가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몸살이 났나 봐. 그래서 목이 잠긴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손을 내놔보라고. 손을 쑥 내는데 털이 숭숭 호랑이 발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오빠가 문틈으로 싹 보니까 뭐예요? 호랑이가 엄마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이 지혜로운 오빠가 동생을 이끌고 야 호랑이가 나타났다. 저 호랑이가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우리 도망가자. 그래갖고 앞문을 남겨놓고 뒷문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우물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빠하고 오누이가 이렇게 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제 기척이 없으니까 문을 부수고 호랑이가 돌아왔겠죠. 집에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뒷문이 열려 있는데 보니까 이 뒷문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찾은 거예요. 호랑이가 아이들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물에 아이들이 우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 둘이.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그걸 꺼내려고 아이들을 팍팍 돌고 그 우물에 물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물 속에 애들이 들어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무에 올라갔는데 다리 하도 밝으니까 나무에 있는 아이들이 우물에 비친 것이죠. 호랑이는 이걸 모르고 그냥 우물을 뱅뱅 돌면서 빨리 나오라고 막 그러는 거야. 너희들 나오라고. 안 잡아먹을 테니까 나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던 여동생이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우리 여기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 호랑이가 보니까 아이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얘들아 어떻게 올라갔니? 올라가려고 하니까 자꾸 미끄러지니까 어떻게 올라가라니까 오빠가 이때 뭐라 그랬어요? 오빠가 부엌에 가서 참기름을 가져와서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라니까 호랑이가
가서 참기를 바르고 올라가는데 올라가져요? 미끄러운 거지? 쭉 미끄러지고. 올라가려면 쭉 미끄러지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호랑이가 또 물어. 얘들아, 너희들 어떻게 올라가니? 그랬더니 족쇄 같은 막 동생이 여동생이 이 바보야. 그렇게 올라오면 돼. 복귀 가서 도끼를 가져와서 도끼를 쿵쿵 찍으면서 올라와야지. 그러니까 호랑이가 어떻게 해요? 가서 그 도끼를 가져와서 쿵쿵 찍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호랑이는 점점점 올라오죠. 아이들은 또 올라가다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기도하는 거죠. 오빠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빠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려거든 산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정말 동아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하늘에서. 그래 아이들이 남매가 그거를 딱 잡고 올라갔어요. 근데 호랑이가 천신만고 끝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제 자기도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려거든 썩어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를 살리시거든 저 뭐라 그랬죠? 저를 죽이시려거든 산동아줄을 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오늘은 산동아줄을 잡고 올라가고 호랑이는 이제 썩은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져고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호랑이가 떨어진 데가 하필이 어디로 떨어졌어요? 수수밭에 떨어져갖고 오늘날 이 수수가 빨갛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올라가서 오빠는 해가 되고 동생은 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제가 이 동아줄 얘기를 왜 했냐 여기서 이 아이들을 살려주는 게 뭐예요? 무슨 동아줄이죠? 산동아줄인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이 산동아줄이 아니었다라면 아이들은 아마도 호랑이한테 잡혀먹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산동아줄이 이 아이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말씀은 예수님이죠. 그렇죠?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칭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말씀이라고 이렇게 칭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되게 헷갈렸어요. 도대체 그냥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왜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요, 당시에 이 복음서를 쓰게 된 배경을 우리가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요한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에베소에 살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이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쓴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헬라 사람들은요, 철학에 심취해 있었어요. 뭐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이 철학에 심취해 있었죠.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이시면서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이 독자들, 이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랬는데 이 로고스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로고스를 번역하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이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실제로 이 헬라어 로고스가 지닌 그 헬라 사상까지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 로고스는 근본적으로 우주는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하고 또 영속된다는 우주관과 역사관에서 온 지적 능력이나 또 이성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로고스를 우주 질서를 유지하는 원리로 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로고스에는 인격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튼 요한이 이 예수님을 헬라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 즉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가 바로 제가 앞에서 전래 동화에서 나오는 오누이가 붙들고 올라갔던 그 산동화줄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주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시점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라. 아멘. 여기서 영접하다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영접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이렇게 취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취하다라고 하는 뜻이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람보라고 하는 단어는 신학적 의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부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진정한 산동화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붙들어야만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호랑이처럼 썩은 동화줄을 붙들면 죽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썩은 동화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썩은 동화줄을 잡고 헤매고 있는데, 그럼 이 썩은 동화줄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도 짐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은 바로 돈이에요, 돈. 그렇죠?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명예가 될 수도 있죠. 사람들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되려는 것도 명예를 얻기 위한 거고 또 권력을 갖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썩은 동아줄이 뭐가 될 수 있냐?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남편이 다 해줄 것 같죠? 절대요. 다 해주지 못해요. 또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내 믿으면 뭔가 다 형통할 것 같지만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또 자식을 붙들기도 해요. 자식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지만 또 그것도 아니야. 허망해요. 나중에 보면. 이런 게 다 썩은 동아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썩은 동아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산동아줄, 이것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기서 권세는요, 또 이 권세가 더 중요해요. 이 권세가 뭐냐? 이 권세는 헬라어로 이 엑소시아라고 하는데, 이 엑소시아라고 하는 이 의미가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의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권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죄된 이 세상에서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이런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탄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병마를 쫓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아픈 부분이 있다면 아픈 데 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쫓는 거예요. 손 얹어보세요. 아픈 데다가. 집사님 아픈 데 손 대고. 집사님 아프잖아. 아픈 데 손 대보세요. 집사님. 손 대보세요 지금. 자 여기다 이렇게 손 대요. 저는 배가 아파. 집사님 허리가 아프세요? 심장이 아프세요? 자 얹어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아픈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픈 데다 손을 대면 병이 치유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저희들 지금 명령합니다. 내가 따라하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붙들고 있는 더러운 병마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치유가 될 거예요.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이 믿으시면 지금 기도한 대로 모든 사탄마귀 모든 병마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생산된 자녀와 완전히 달라요. 육신의 자녀는요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지만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아무 데서나 찾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가요. 잘 믿다가 예수 잘 믿다가 떠나가. 그쪽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만고의 진리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이것을 어긴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진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이 사실이 믿어져야만이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안 믿어져요. 이 사실만 믿으면 이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여러분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지만요 영지주의자는 이 사실을 두고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이것도 가상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는 그래요. 그냥 현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분명히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셔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서 AD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이시고 함께 영원하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라틴어로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배울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배울 때 어땠냐? 예수님의 영광이 인성이 있지 않고 신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 나오죠?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용어로 이 은혜와 진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온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권위가 곧 하나님의 권위이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께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차고 넘쳐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샘에서 맑은 물이 흘러 넘쳐나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흘러 넘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도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이 세례요한을 보고서 뭐라고 그랬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인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예수님으로. 세례요한을 보고. 왜 그랬냐면, 그것도 그럴 것이 한 400여 년 동안 말레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이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회개하라.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보다 얼마나 먼저 오셨죠? 6개월 나중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일컬어서 메시아인가라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세례요한이 고백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은요, 지금까지도 차고 넘칩니다. 한번 받은 예수님의 은혜가 닿으면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고 또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하반절의 말씀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이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오늘 받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아시다시피 율법은요, 구약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은혜는 신약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것을 율법과 은혜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따라서 이 율법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이 은혜와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은사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은혜와 진리 시대인 오늘날에 있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오늘날은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은요, 구원자신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고 또 신약에서는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이 완성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이 복음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두 주님으로부터 은혜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달라져요. 확실히 달라져요. 먼저 뭐가 달라지죠? 얼굴빛이 달라져요. 주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요, 인상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했어요. 얼굴 인상이 좀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어떤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보톡스 맞으러 가자고. 인상 좀 피라고. 근데 지금 달라졌죠, 좀. 그쵸? 옛날 같지 않죠?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기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불쌍하게 보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를 하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불쌍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픈 자들 보면 기도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쫓아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병마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선포할 때 이것뿐입니까?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처럼 나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2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두 변화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존경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서 넘겨주실래요?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내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면,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다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산동화주이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영접하셨죠?
이 영접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매사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바라옵기는 이 2022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매사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